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달을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전체적인 주제는 한 단어로 우리가 핵심을 말한다면 긍정의 믿음,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이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큰 종, 작은 종. 저도 주의 종이 될 때 우리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네는 나가서 큰 종이 된다. 그래서 제가 큰 종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주의 종, 주의 길을 걸으면서 큰 종, 작은 종이 뭘까? 근데 그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뭐가 큰 종이에요. 큰 교회면 여러분 큰 종입니까? 이렇게 막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 큰 목사님이고 믿음이 크고 개척교회 하는 분들은 뭐 믿음이 작고 작은 종입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큰 믿음, 큰 종, 뭐 큰 목사님 하면은 이만한 업적을 이루고 무슨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이 지역의 사회복지를 크게 하고 뭐 그러면은 큰 믿음 그리고 큰 주의 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늘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교회 봉사를 잘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저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관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 헌금도 조금 하고 저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고 또 그런 분들은 주님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요, 여러분.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참 크도다. 이스라엘 중 너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의 100명을 다스리는 거기에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교회 건축을 많이 했던지 사회적으로 큰 일을 했던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부하가 아픕니다. 그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부하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집에 가서 안수해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병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희한하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요거거든요. 무슨 위대한 업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자기 딸이 병이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도 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뭐라 그래요? 나는 개들에게 보낸 개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가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 최고다. 여러분, 그 여인이 뭐 했습니까? 헌금을 이만큼 드렸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믿음이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목사님 큰 종이다, 믿음이 크다, 저 집사님 믿음이 크다, 이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처럼 어려울 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시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위기 속에, 실패 속에, 어려움 속에 내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느냐, 내가 정말로 주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다 그냥 잔잔할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비바람 칠 때 진정한 믿음의 효과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때 빛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자, 우리 15절로 가면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제가 간질 들린 사람을 경험을 했는데, 간질은 뇌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간질도 그냥 뇌에 있는 병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귀신으로 인해서 이 간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중적인 귀신 들린, 그래서 그 영향으로 간질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제가 청년이었는데 교육전사 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하수구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더러운 곳에 자주 넘어져요. 그걸 몰라요. 근데 평상시에는 또 멀쩡하게 양복을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어느 때가 되면은 다시 하수구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그 더럽히면 좀 씻고 오면 좋은데 꼭 교회를 와요. 그냥 그 더러운 몸으로, 냄새나는 몸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대변을 보는데 어디서 보느냐면 교회에서 봅니다. 그 교회 강대상에다가 똥을 넣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꼭 그 청년이 그런 겁니다. 그럼 그 똥은 누가 치워요? 담임 목사님이 치울까요? 교육전사가 치울까요? 교육전사인 제가 치우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파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인사불성이에요. 위험한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꼬꾸라지고 죽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참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고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갔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 꼭 이런 종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니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자. 고난은 축복의 학교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고난이 당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가 더 엎드려 기도하자,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모도 이곳저곳 다 가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에게 나오는 이런 상황,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서 귀신 들려서 간질 들리고 인사불성이고 인격이 파괴된 이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16절로 가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하지 되나, 그리고 연구해요. 그리고 뭐 안수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낫질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17절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가 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있다가 이제 누가복음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못 고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먼저 꾸짖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너희들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제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자, 2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자, 저를 보세요.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아졌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사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씩 파송을 해서 어디든지 가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제자들인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점점점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왜 믿음이 적어졌을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왜 우리는 이 병자를 못 고칩니까? 왜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왜 못 고치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희 믿음이 작아졌다. 그럼 왜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귀신과 같은 문제들, 그리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이러한 인격을 파괴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놔버립니다. 그러면 작은 문제도요,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겁이 납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너희의 믿음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귀신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연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귀신과 같은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새벽자들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나서 방향을 누구를 향해 트느냐면 참 희한해요. 저 같으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딱 붙잡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제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고쳐주세요. 여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핵심은 이건 것 같은데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고칩니다. 아버지 무엇을 고치느냐면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아버지가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네가 다른 데 다 가봤지 않느냐, 네가 마지막으로 여기 온 거 아니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다른 데 다 가봤는데 당신도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시고 말라면 마세요. 요 정도였거든요.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한 말 가지고, 그러한 마음 태도 가지고는 이 아들의 병이 낫지 못한다. 전적으로 달려들어야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달려들어야죠. 이렇게 그의 말을 고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있다가 말을 즉시 고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병이 낫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근처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아들의 문제, 기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안수하고 거기 가서 해결하고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본질은 나입니다. 나예요. 나의 언어를 고쳐야 되고 나의 믿음 없음의 이 태도를 고쳐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저쪽에 있는 그 문제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나와 좀 떨어져 있는 저 기업에 대한 문제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곳에, 그 현장에 귀신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고쳐야 돼요. 긍정의 말로,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로 우리가 이걸 고쳐내야지만이 돼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해 줄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겁나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대. 그리고 내가 그대로 너의 인생 속에, 너의 가정 속에 그걸 만들겠대. 그렇게 해주겠대.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의 말, 나쁜 말,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는데,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몸속에,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 말이 그대로 임하게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정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참 이상하게 안 된다는 말, 부정의 말, 힘들다는 말, 죽겠다는 말, 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말,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말, 이게 나도 모르게 툭툭 나와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착같이 내 언어를 고쳐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언어를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게 있어요. 그냥 말만 고치면 우리는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 듣고, 그래, 내가 언어를 고쳐야지, 내가 이제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지, 그렇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도루묵이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을 고쳐야 돼. 뭐냐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확신 없는 말 그리고 부정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세요.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이 나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점 쪼그라들어 보세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실패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까로 돌아가 봐요.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내 입에서 긍정과 축복의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예요. 나의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작은 믿음이 있느냐?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귀신과 같은 문제, 여러분의 인격을 파괴하고 물질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한 달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한 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문제는 기도를 회복할 때 다시 생성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내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서 귀신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떠나가고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행동은 확신에 찬 행동이요 그리고 내 말은 긍정의 말, 축복의 말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탄식하며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성되어서 이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손길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이들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돈이 없어서 꾸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넉넉한 물질의 창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에 말씀 받고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